복 또는 저주가 임하는 이유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러분이 태어나서 지금까지 살다 보면은 세상에 무엇이 있습니까? 무엇이 있냐면은 복이 있고요, 저주가 있어요. 그걸 발견할 수 있죠. 아, 이게 복되는 거구나, 이게 저주구나. 내가 무엇을 하든 하지 않든 우리 주변에 내 삶 속에 복과 저주가 늘 도사리고 있어요. 표현이 도사린다는 표현은 좀 이제 부정적이지만 늘 가까이 있다는 얘기예요. 가까이서 이게 나한테 복이 될지 이게 나한테 저주가 될지 모르는 애매한 그런 모양으로 존재하겠죠. 자, 복과 저주가 왜 있을까? 복과 저주가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복과 저주를 주관하시는 분이기 때문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걸 반증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 사람들은 복받는 사람과 저주를 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물론 어떤 사람이 복만 받느냐, 어떤 사람은 저주만 받느냐, 그렇진 않아요. 오늘은 당신이 복받았지만 내일은 저주를 받을 수도 있는 것이 우리 인생이에요. 그러니까 선과 악이 늘 왔다 갔다 하는 것과 같이 복된 인생과 저주의 인생이 늘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요. 근데 가능하면은 저주는 최대한 멀리하고 복된 인생의 삶을 살아가는 자가 나중에 복으로서 그려지겠죠. 복 있는 삶의 삶을 살았다라고 그나마 인정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과정에는 우리가 저주의 인생을 살았을지라도 다시 복받는 길로 가는 가장 쉬운 길은 회개하는 길, 하나님의 뜻대로 다시 돌아가는 길, 그렇게 해서 다시 복의 길로 가게 되어지고, 그래서 마지막 우리의 인생은 복된 길로 가게 되어지는 것이 진정 복 있는 삶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복이 있는 사람으로 살아간 것 같지만 마무리가 잘못되면 저주받은 인생으로 끝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은 항상 시작과 그리고 과정, 결과 모든 것들이 100% 우리가 다 매번 잘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모든 마무리는 항상 복 있는 자로 끝낼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근데 인생도 만남도 중요하지만 헤어짐도 중요하다. 그런 것과 같이 끝이 중요하다. 그거 제일 중요하잖아요. 그림을 잘 그려놨는데 마지막 다 시커멓게 다 칠해버리면 내 인생은 까매요. 그거 같이 그렇게밖에 될 수밖에 없는 인생이니까 여러분이 마무리를 잘 할 수 있도록 복받는 인생으로 살았다라고 인정받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말 복 있는 자의 삶을 살아가야 할 텐데, 그렇잖아요. 민족의 지도자로서 백성들을 향한 간절함이 무엇이겠습니까? 그들이 적과 꿀이 흐른다라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곳에서 정말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이 지도자가 품은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마음을 가지고 너희들은 그곳에 가서 복받는, 복 있는, 복이 임하는 그런 백성의 삶을 살거라. 안 그러면 저주받은 인생이 된단다 라는 것들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1절부터 68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뭐 어떤 것이 복이고 어떤 것이 저주고 어떤 종류들이 막 나와요. 그리고 그것이 왜 임하게 되어지는지 이런 얘기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계 측면에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날 우리들에게 포함해서 무슨 복을 주시기를 원하고 계시는가? 그것을 1절부터 14절까지가 복받는 것과 관련된 이야기들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 큰 틀로 보면은요, 개인이 받게 되어지는 복이 나오고 또한 공동체, 민족, 나라, 민족의 차원에서 받게 되어지는 그런 복들이 망라되어 있어요. 잘 정리되어 있지 않고 여기 왔다 저기 왔다 막 서로가 약간 뒤섞였어요. 그래서 제가 약간 정리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개인이 받는 복들에 대해서는 3절, 4절, 5절, 6절 이쪽에 있는 말씀들을 보면은 대략 어떤 말씀들이 나와 있느냐. 자, 어떤 사람들이 성읍에서도 들에서도 복을 받는다 그런 얘기 합니다. 자, 성읍에서 그 들에서도 이게 어디예요? 삶의 현장이에요. 성읍 안에 있다는 얘기는 가정 안에, 집 안에서, 아니면 들에서라는 얘기는 당시 대부분 농업을 아니면 목축업을 하니까
나가서 일을 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삶의 영역에서, 그래서 삶의 현장에서 어떤 일을 할지라도 복되게 살아갈 수 있다라는 얘기죠. 자녀와 또 여기에 보면은 또 자녀와 관련된, 자녀에 대한 복인 얘기 나오죠. 자녀와 또 토산의 소산과 또 짐승의 새끼까지도 복을 받는다. 다산을 한다, 그런 말도 많이 구약에서는 다산도 복이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오늘날 우리 입장에서는 다산이라는 개념보다는 낳은 자녀들이, 낳은 새끼들이 건강하게, 안전하게, 그리고 풍족하게, 넉넉하게 살아내는 거 있잖아요. 그 인생을 살아내는 것이 부모가 자식을, 새끼들을 향해서 바라보는 그 관심 아니겠습니까? 바로 그런 거예요. 바깥에 나가면 무슨 일 터질지 모르는 이 알 수 없는 세상 아니겠습니까? 묻지마 살인처럼 오늘날 가다가 고연히 이렇게 갔는데 없던 사건 사고가 터지면서 갑자기 피해가 오고, 음주운전하는 사람에 의해서 치여서 죽기도 하고, 건설 현장에서 근처 지나가다가 또한 피해를 당하기도 하고, 이런 수많은 사건 사고가 발생하는데, 이런 안전을 보호받고 건강하게 산다는 것도 또 하나님께 받은 복이라고 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잘 믿는 자가 또 그런 일 당하면은 그 사람 복 받지 못한 거냐? 또 이렇게 얘기하면,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것이죠. 그런 다른 차원으로 접근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모든 걸 다 보편화시켜서 할 수는 없는 것이니까. 자, 그런 나름대로 그 또 다른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볼 수 있고, 어찌 되었든 우리가 삶의 현장에서 안전하게, 건강하게, 그리고 모든 것들이 형통함으로 되어질 수 있도록, 가능하면 형통의 삶으로 나타날 수 있는 삶이 되어진다면 그 또한 복이 될 수 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너의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다. 광주리와 떡반죽은 뭡니까? 일용할 양식을 얘기하는 거예요. 무엇을 먹어야 될지 끼니를 걱정해야 되는 그런 삶이 아니라, 그래도 남들보다는 내가 풍족하게는 먹지 못한다 할지라도 굶어 죽지는 않을 수 있는 일용할 양식을 하나님께서 채워주신다라고 할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제가 지난주에 울릉도 가서 그 교회 목사님 사모님 만났는데, 그 사모님이 그래요. 자기가 냉장고에 보면은 자기들이 막 시내 나가서 일부러 채워놓지 않는데요. 근데 몇 되지 않은 성도지만 어디서 저기서 이렇게 누가 냉장고에 채워놓는데요. 그 자기들은 채워져 있으면 거기 있는 것을 그냥 오늘 거기에 맞게 먹는데요. 일부러 막 어디다가 막 채워가지고 막 사서 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내가 원하는 대로 이거 있으면 저거 있으면 그런 생각대로 되어지지는 않을지라도 어찌 됐든 간에 먹거리가 끊임없이 이어지더라. 지난 1년 6개월 동안 지켜보니까 하나님께서 계속 채워주는 은혜가 있다라는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그런 것과 같이 우리도 보면은 그분들만의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도 돌이켜보면은 그런 은혜가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만족하지 못하니까, 내가 이거보다 더 먹어야 되고 더 좋은 것을, 더 멋진 것을 누려야 되니까, 그런 생각을 가지니까 불만족하니까, 그래서 만족하지 못한 마음 때문에 불평과 원망이 많을지 모르겠지만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다. 그것이 복이라는 것이죠. 또 내가 들어와도 나가도 복받는 인생 좋죠? 나가도 복받고 들어와도 복받고 무엇을 하도 복받고 하는 그런 복받는 인생이 복의 삶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7절부터 14절에 보면은 또한 그런 관련된 말씀이 여러 가지 있는데요. 민족적인 측면에서 복도 있죠. 일단은 1절부터 보면은 이스라엘 민족들은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다. 근데 실질적으로 보면은 이스라엘이 작아요. 정말 우리나라 충청 남북도 합친 것보다도 작다라는 얘기를 했는데요. 그렇게 작아요. 작은데 세계에서 끼치는 영향력은 한마디로 돈을 움직이는 힘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당해낼 수가 없어 할 정도로 엄청납니다. 미국이 세상을 움직인다 하지만 미국인들을 움직이는 것은 유태인들이다 라고 할 정도로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는 것이 그들이에요. 그 결과론적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은 세계 모든 민족의 뛰어난 민족의 삶을 지금 살아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었더니, 하나님을 섬겼더니 하나님께서 어쨌든 간에 약속하신 대로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복이라고 할 수 있다고 하지만은
물론 이것이 진짜 완벽한 복이냐? 이것은 또 우리가 다시 생각할 필요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시스템대로 살면은 여러분 복된 삶을 살아갈 수는 있어요. 어떤 사람들 성경대로 그래서 안식일 제도를 이용해서 어떤 자연 속에서 6년간 뭔가를 재배하고 1년 동안 휴경하고 했더니 정말 작물이 막 잘 자라고 그것을 차용해서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믿음이 있든지 없든지 간에 성경 말씀대로 준행해서 했더니 그런 결과물들이 실제 나오기도 한다는 것이거든요. 저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현재 기준에서 예수님을 잘 믿기 때문에 이렇게 세계 최고의 민족이 되었느냐? 그것은 제가 반대입니다. 생각이 반대예요. 지금 그들은 예수님을 안 믿잖아요. 하나님은 믿겠지. 구약의 하나님을 믿지만 이미 오신 예수님을 믿지 않아요. 그러니까 저는 유대인들의 믿음에 대해서는 제가 옳다함을 선포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서 세계 최고의 민족의 반열에 올라는 갔지만 그렇다고 해서 저것이 곧 구원받은 증거고 저들이 마지막에도 하나님 나라 간다는 증거는 아니거든요. 이 삶을 통해서는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최고의 민족이 됐을 뿐이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들은 거기서 만족할 게 아니라 그걸 뛰어넘어서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믿어야지만이 진정한 복된 삶으로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이거든요. 우리는 그걸 착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최고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되어지면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을 안 믿는데 신약으로 접근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잘못된 지금 제대로 된 믿음이 아니거든요. 근데 목회자들이 그런 것들을 잘못 적용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뛰어난 면을 적용하고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렇다. 미국이 잘 나가는 것도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선포하면 안 되는 거예요. 미국 사람들이 하나님을 잘 믿습니까? 잘 믿는 사람 잘 믿지만 안 믿는 사람도 되게 많아요. 목회자들 교회 간판이 있지만 교회를 세웠지만 하나님을 선포하지 않아요. 특히 예수님을 선포하지 않아요. 그런 교회들이 많다고 하잖아요. 성령의 역사가 없는 그냥 성경을 갖다 놓고 긍정적인 것만 강조하고 잘 사는 법만 강조하고 이렇게 하는 교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는 교회들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단지 저건 하나님을 잘 믿으니 이런 생각하면서 접근하면 안 되고요. 우리가 일단 하나님께서 어떻게 명령하신 것대로 하게 되어지면 결과물은 좋게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자연 속에서 삶을 살아낼 때 그 원리를 적용하면 믿음이 없는 사람도 하나님의 원하는 방식대로 시스템을 이치를 따져가면서 믿음이 없어도 이대로 행하게 되어지면 실제 열매를 낼 수 있다니까요. 믿는 사람한테만 열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는 조금 구분할 줄을 알아야 합니다. 자, 어찌 되었든 민족적인 복, 세계의 뛰어난 민족이 될 것이다. 그리고 7절에 보면 전쟁에서 승리하게 될 것이다. 어떤 전쟁이 있을지라도 승리를 한다는 거예요. 실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중동에 있는 다른 나라들과 그동안 전쟁을 많이 했어요. 했는데 승리를 많이 했습니다. 수많은 나라들이 한꺼번에 그 작은 나라 공격했는데 다 이겨냈어요. 얼마나 거기 핍박받는지 몰라요. 이스라엘은 아시아에 속하지 않아요. 희한하죠. 다른 나라들은, 주변 나라들은 아시아인데 근데 이스라엘은 아시아에 속하지 않아. 왜? 주변 나라들이 쟤는 우리나라에, 이 아시아에 속하지 않도록 내쫓아버렸어요. 그 이스라엘은 유럽으로 가 있어요. 편입돼 있잖아요. 묘한 일이죠. 자, 그렇게 냉대를 당하는데도 불구하고 전쟁이 발발할지라도 다 이겨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8절에 12절에 보면은 민족이 부강하게 될 것이다. 어떤 나라들이 침범할지라도 어떤 나라가 적군이 들어왔어요. 한 길로 들어왔지만 7길로 흩어질 것이다. 패배해가지고 패전병들이 여기저기 흩어지는 그런 모양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흩어질 거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 또한 13절에 봐도 민족이 정말 큰 영광 가운데 거하게 될 것임을 선포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이렇게 우리는 눈에 보여지는 이런 현상을 모세가 바탕으로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 민족에게 주실 복이다. 복의 모양이 이런 모양으로 드러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은 성경에서는 이 땅에서 건강하게, 부유하게, 안전하게, 그렇게 잘 먹고 잘 살면 그게 복 받는 인생이네. 그 교회에서도 그것을 향해 가야 되겠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복에 대한 개념을 우리 다시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복이 무엇이냐?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28장에 복에 대한 얘기들이 쭉 나와 있어요. 근데 이 복이라는 의미는 어떤 의미냐? 율로게토스라는 그런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 단어가 어떤 단어를 어떤 의미가 있느냐면은 하나님을 송축하다 라는 뜻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율로게토스라는 단어가 하나님을 송축한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다. 그리고 하나님께 무릎을 꿇는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왜 그래? 이게 어떤 의미냐면은, 자, 우리가 이렇게 살게 되어지는 것, 건강하게 보호받고 그리고 안전하게 그리고 일용할 양식을 얻어 먹으면서 살아가는 것은 내 지혜와 내 능력,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살게 되었다라는 것을 인해서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송축하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 복되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들어가도 복받고 나가도 복받는다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아무것도 안 해도 복받는 그런 개념보다는 내가 언제나 하나님과 더불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로 인해서 내가 복된 삶을 살아가고 있음으로 인해서 어디서든지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가는 삶이 되었다. 이것이 진정한 복이라는 것입니다. 이 복에 대한 개념을 우리가 다시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세상에서 내가 원하는 대로 누릴 수 있는 것, 얻어낼 수 있는 게 복이 아니라, 그래서 물론 그것들이 나한테 오겠지만은요, 결과적으로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게 되어지는 이 삶이 복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여러분 게을리하지 않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뭘 주셨어야지 하죠. 근데 왜 안 주셨습니까? 이미 주셨잖아요. 가장 큰 선물 무엇이죠? 구원이잖아요. 세상이 줄 수 없는 거잖아요. 돈은 누가 줄 수 있어요. 건강도 의사가 잘 고쳐줘서 건강해질 수도 있고, 어떤 관계 문제 있으면 누군가가 나타나서 주선 잘해줘가지고 관계를 풀어줄 수 있어요. 누구나 해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영혼의 구원은 예수님밖에 할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할 수밖에,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그런 복 이미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 받은 자로서 하나님을 찬양할 근거가 충분해요. 그래서 저것이 만족하지 않다 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그친다면 그 또한 복된 삶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원치 않는 삶을 살지라도 이미 받은 구원 때문에, 또 다른 내가 이미 발견하지 못한 수많은 은혜 때문에 그걸 은혜를 발견하시고 감사를 고백하시고 찬양하며 살아가시길 원합니다. 그게 복인 거예요. 물질이 부족해도, 그렇잖아요. 건강을 잃었어도 그것 잃을 때마다 부족해지고 깨질 때마다 괴롭당하고 힘들고 슬퍼하고 아파하고, 그럼 죽는 것밖에 더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삶이 왔을지라도 하나님을 찬양할 줄 아는 그런 마음, 그런 태도, 그것이 진정한 복된 삶이다. 그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시며 살아가시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냥 복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조건을 좀 거셨어요. 믿음의 조건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게 조건 아닌 조건이에요. 이렇게 해야 한다. 아직 믿음의 길을 가야 하는 믿음의 새싹들이잖아, 이 가나안 족속들이. 그래서 몇 가지들을 얘기하지만 통합해보면 결국은 한 가지나 마찬가지인데, 그래도 여러 가지 측면에서 모세가 한 조건들이 있는데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1절과 2절을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삼가 듣고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삼가 그리고 듣다, 이것은 같은 의미라고 합니다. 삼가 듣다, 이것은 이제 히브리어는 우리 쉐마 들어보죠? 쉐마라고 하는데, 신명기 6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아 들으라, 그런 말씀이 나오죠. 쉐마, 이 들으라가 되게 중요한 용어라고 할 수 있는 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들어야 되는데 어떻게 들어야 되느냐? 경청하라, 그리고 순종하라.
그러니까요, 삼가, 듣고, 쉐마, 그리고 경청, 순종 다 같은 의미의 말의 나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삼가 듣고 모든 명령 지켜 행한다. 경청하고 순종한다 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성도들이 교회에 와서 목회자의 설교를 듣고 그냥 좋은 얘기군, 그렇군, 그러게 하고서 문 닫고 나가서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지난날 해왔던 대로 살아간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경청한다는 얘기는 뭐예요? 그 얘기를 듣고 뉘우치거나 깨닫거나, 그리고 내가 이렇게 살지 말고 제대로 된 길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대로 살아야 되겠구나, 결단하는 마음이 필요하다는 것이고요, 실제 행위로 그것을 우리가 감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4절에 보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섬기지 않는다고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성도는 치우치지 않는 거예요. 한쪽에 여기나 저기나. 많은 사람들이 무언가에 집중해서, 그래, 어떤 전문가가 되려면 뭔가 집중해야 되겠죠. 이를 위해서는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 집중을 할 필요는 있어요. 근데 신앙의 입장에서는 우리는 정말 건강식에 있는 좋은 영양이 있는 밥을 먹어야 되는 것 같이 신앙인은 건전해야 돼요. 건전한 신앙인이 되어야 돼요. 어떤 특수한 것에 집착되어져 가지고, 그래서 뭐 신유의 은사, 뭐 특수목회, 뭐 이렇게 막 얘기하는데, 때로는 그것이 필요할 수도 있다 하지만 기본적인 것은 모든 성도들은 목회자를 포함해서 건강할 줄 알아야 돼요. 분별의 능력이 있어야 돼요. 이게 하나님의 옳고 그른 것에 대한 부분들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치우치지 않는 거예요. 한쪽에 치우치지 않고 극단적이지 않는 마음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모두가 하나님 인정할 수 있는, 특별히 하나님이 인정해 줄 수 있는 그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바른 길로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 왜 그러냐? 다른 신을 섬기지 않기 위해서. 자꾸 극단적으로 가면은요, 여러분, 이단은 처음부터 나는 이단이요 해서 나가서 출발하는 경우가 많지 않아요. 흔히 정통교단이라는 곳에서 거기서 있다가 한쪽으로 뭔가에 치우치기 시작하면서 빠져나가는 거예요. 끝이 다르다는 것이 이단이잖아. 처음에 같이 시작한 것 같지만 끝이 다른 게 이단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과 같이 우리가 결과적으로 치우치게 되어지면 다른 신을 섬길 수 있는 엉뚱한 신을, 그 목회자나 거기를 따른 사람들은 우리가 하나님, 예수님 하는 것 같지만 내용을 보면은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이 아니에요. 이름만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을 찾을 뿐이지 실제적인 것은 그 교주를 향해서 교주 가치가 하나님 되어지고 이상한 현상이 발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문제가 많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런 것 같이 우리는 복받는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경청하고 순종하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바로 세워야 한다. 그것이 복된 일이다, 복받는 길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요, 하나님은 그러면 어떠한 저주를 내리시는가? 저주가 엄청 분량이 많아요. 복받는 것보다 저주와 관련된 이야기가 15절부터 68절까지니까 엄청 많아요. 그거 제가 또한 구분을 해봤어요. 한 5가지 측면에서 구분을 해봤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은 너희들은 적에게 패할 것이다. 하는 일마다 적이 침범해요. 아니면 우리가 적에게 침투해서 적을 섬멸하기 위해서 전쟁을 일으켰는데 패한다는 거예요. 늘 패배만 한다는 얘기죠. 아까는 적군이 우리에게 오면 복받을 때는 적군이 한 길로 왔다가 10길로 흩어졌겠지만 반대로 우리가 이제 전쟁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적을 향해서 나아가는데 한 길로 들어갔다가 10길로 뿔뿔이 흩어져서 회잔병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 도망갈 수 있다 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중에 땅의 모든 나라 중에 너희들은 흩어질 것이다. 그래서 실제 이스라엘이 어떻게 됐습니까?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망한 뒤에 그들이 흩어졌고 2000년이 넘는 시간을 통해서 나라 없이 살다가 1948년도에 그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돈을 사가지고 지금 팔레스타인에 정착하면서 지금의 영토를 차지하면서 다시 회복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실제 흩어졌잖아요. 당시에도 포로로 잡혀가면서 흩어졌지만 이후에 정말 세상에 2000년 동안 나라가 그 정도 됐으면은 나라가 없어질 거예요. 다른 나라가 섰으면 없어졌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잡초 같아요. 어떻게 해서든 다시 하나님이 인도한 그 가나안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그들이 더 열심히 노력했고, 그래서 차지하고 있잖아요. 대신에 거기 살던 팔레스틴 사람들하고 전쟁하면서 싸우면서 죽고 죽이는 일을 하면서 차지하기 때문에 요즘에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 젊은이들이 봤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 나빠, 이스라엘 나빠,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예, 팔레스타인은 힘없고 가난하니까 저들을 무력으로 그렇게 막 쫓아내고, 때로는 막 폭력으로 전쟁 물자를 동원해서 공격하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엄청 비난하거든요. 자, 그렇게 되어졌지만 어쨌든 간에 하나님의 자기들은 가나안 땅은 우리 땅이다 라는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다, 이런 마음을 계속 견지하기 때문에 그들은 그걸 멈추지 않을 것이고, 자, 끝내 팔레스타인 사람들을 계속 핍박을 하면서 땅 영토를 차지하기 위해서, 계속 넓히기 위해서 몸부림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어찌됐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과적으로 도망갔고 흩어지게 되어졌고 패망하게 되어졌고, 그리고 당시에 옛날에 짐승들의 밥이 될 것이다 그랬거든요. 공중의 새, 땅의 짐승들에게 밥이 될 것이다. 전쟁에 패한 자들의 모습이에요. 시체도 제대로 거두지도 못해가지고 짐승들에 패할 것이고, 그리고 왕들은 끌려가가지고 어떤 일을 당하느냐, 그 나라의 그 우상들 있잖아요. 우상 앞에서 절하는 신세가 될 것이다. 그렇게 되어지고, 또 전쟁을 하게 되어지면은 먹을 것이 없잖아요. 아니면 사방에서 성읍을 포위했었을 때 먹을 것이 다 떨어지면은 어떤 일이 발생했었습니까? 성경에 시리 나오죠.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부모들이 누구를 먹어요? 자식들을 먹어요. 짐승들에게 나타나는 현상들이 사람에게서도 나타난다는 얘기예요. 자녀들을 잡아먹는단 말이죠. 그렇게 잡아먹어.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입니까? 아니잖아요. 자녀들의 살을 먹게 되어지고, 그리고 결과론적으로 세계 많은 민족들에게 놀림과 속담이 되어진다. 비방거리가 되어진다. 그렇게 될 것이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모세가 그렇게 될 것인데, 그렇게 되어지는 이유는 뭐냐? 근본적인 이유는 다음에 하고요. 일단은 당장은 왜 그런 일이 발생하느냐? 크게 26절, 29절, 31절에 보면 후반전에 공통적으로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것들을 쫓아줄, 그것들을 구원할, 그것들을 도와줄 자가 없기 때문이다 라고 모세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적군들을 쫓아줄, 너희들을 도와줄, 너희들을 구원할 자가 없다라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계신데 지금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하지 않는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도와줄 자가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가? 이따가 정리할 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구원할 자가 없으니까, 그래서 하는 일마다 패하게 된다는 일들이 이게 저주의 그러한 모습이다 할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질병이에요. 모든 질병, 특별히 60절에 보면은 애굽에서 그들이 10가지의 질병 같은 것들이 있었잖아요. 출애굽할 때, 출애굽 직전에 10가지 여러 가지 재앙들이 있었는데, 그와 같은 것들, 그런 질병들이 있을 것이다. 그것들이 너희들이 무서워했던 그 애굽에서 있었던 모든 질병이 너에게로 가져다가 내 몸에 들러붙게 할 것이다.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 나중에 전쟁 같은 거 일어나면은, 아니면은 홍수나 수많은 어떤 자연적인 환경으로 인해서 문제가 발생하게 되어지면 전염병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염병, 여기는 병들, 여러 가지 병들이 나와요. 연병이 있고요. 폐병, 열병, 염증, 학질. 학질이 뭔가 조사해 봤더니요, 오늘날 말라리아예요. 말라리아 균을 가지고 있는 모기가 물게 되어지면 말라리아가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한재는 한재가 뭐냐면 가뭄으로 인해 가지고 피해를 입는 그런 재앙이고요. 풍재는 풍이 바람이에요. 바람. 강풍, 그러니까 뭐 태풍 이런 것들이 불어서 생겨지는 재앙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질병, 전염병이나 세상의 각종 자연재해, 오늘날 지금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세상의 기후변화 때문에 지금 여러 가지 많은 원치 않는 현상들이 발생하고 있는데, 그와 같은 일들이 발생할 것이다.
심지어는 애굽에서 있었던 종기, 치질. 성경에 제가 치질 있는 거 솔직히 처음 봤습니다. 27절에 보면 써 있어요. 애굽의 여호와께서 애굽의 종기와 치질과 그렇게 나와 있어요. 제가 집에서도 성경을 읽었는데 제 아내와 제 딸이 치질 얘기 듣고서 웃었었는데 성경에 야 치질이라는 그 병도 여기 기록되어 있구나 그렇게 생각 들었거든요. 자 참고로 그 치질 그렇게 얘기되어 있고 괴혈병, 피부병 이런 것들이 있는데 다 이게 하나님이 치셨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왜 치셨을까? 또 이따 나오겠죠. 자 치유받지 못할 것이다. 그래서 너희들은 미치는 것과 눈이 머는 것과 정신병으로 또 치셨고 맹인처럼 백주에도 더듬게 될 것이다. 우리가 정신이 멀쩡한 것 같은데 사람이 마치 풍 걸린 사람처럼 뭔가 신체가 마비된 것처럼 이게 몸이 제대로 활동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아마 뇌졸중이나 무슨 어떤 질병이 발생하지 않았을까 그 생각도 해보거든요. 자, 이와 같은 질병이 끊임없이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는 빼앗긴다는 거예요. 빼앗기는데 30절 보면은 어떤 사람이 약혼했습니다. 그래서 저 여자랑 이제 결혼해서 행복한 삶을 살아야지 했는데 저 여자를 뺏겼어요. 저 여자가 어떤 남자랑 저 여자랑 동침하지 못하고 다른 남자한테 뺏긴 거예요. 그래서 저 여자랑 행복함을 살아갈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자, 내가 집을 열심히 수고해서 건축을 했습니다. 근데 내가 건축한 집에 살지 못하고 다른 사람한테 뺏기는 일이 발생할 것이다. 그리고 포도원을 심었습니다. 포도원에 과일나무를 심었는데 열매를 따지 못할 것이고 소를 목전에서 잡았으나 너는 먹지 못하고 다른 사람들이 먹게 되어진다. 빼앗긴다. 이런 얘기죠. 자, 나귀도 목전에서 내 목전에서 빼앗기는 거예요. 그게 더 힘든 거예요. 내 눈앞에서 정말 눈 뜨고도 코 베어가는 그런 삶을 당했을 때 더 괴롭잖아요. 내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힘이 없기 때문에 발생하는 일이거든요. 그냥 내가 실수로 아니면 내가 잘못하거나 다른 일, 내가 없을 때 누가 슬쩍 훔쳐가는 수준이 아니라 내가 힘이 없기 때문에 강자가 나를 압제하고 핍박을 가해도 찍소리 못하고 깨갱하고 만다는 거예요. 빼앗겨도 할 말이 없고 덤비지도 못하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상태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되어지는데 양을 원수에게 빼앗길 것이다. 근데 이게 다 너를 도와줄 자가 없다. 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들 다른 민족에게 다 먹히겠고 그래서 네가 나중에 결과론적으로 어떻게 되느냐? 네가 미칠 것이다. 그러니까 미치겠어 그러잖아요. 어떤 원치 않는 환경을 만나면 미친다라는 말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정말 미칠 정도로 내 모든 것들 이것까지도 뺏긴단 말이야 할 정도로 그런 일을 당할 수 있다라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삶을 여러분 주변 사람들 보세요. 어떤 사람들 정말 열심히 수고해서 돈을 벌어놨는데 은퇴했는데 무엇을 사업하려다가 쫄딱 망한 사람 한두 명이 아닙니다. 얼마나 많은지. 내가 지금까지 다 열심히 쌓아왔는데 한순간에 와르르 무너지는 경우가 주변에 얼마나 많습니까? 안타깝죠. 그런 일들이 주변에 너무 많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빼앗기는 삶도 어떻게 보면 또한 저주가 임한 삶 중의 모습일 수도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 네 번째는요. 열매를 맺지 못할 것이다. 열매를. 뭘 해도 열매가 열리지 않는 거예요. 어떤 문제가 생겨요. 과일나무 같은 거 열심히 해놨는데 가뭄이 생겨가지고 열매가 맺지 못한다든지 아니면 벌레가 잔뜩 와서 다 먹어버려가지고 열매가 맺히지 못한다든지 하는 것과 같이 내가 원치 않는 일들이 발생하는 거예요. 메뚜기 떼가 와가지고 다 뜯어먹든지 그런 문제들이 생길 수 있게 되어지고 그리고 삶 속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존중받지 못하고 점점점 밀려나가서 낮아진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가 뭐냐면 불안과 두려움이에요. 65절에서 67절까지 있는 말씀을 보면은 어떤 얘기들이 많이 나옵니까? 여러분 딱 언뜻 봐도 뭔가 두렵다, 불안하다, 이런 마음을 떤다, 이런 얘기 나오죠? 그런 것처럼 평안하지 못하다, 이런 얘기들이 나옵니다. 평안함을 얻지 못해서 내 발바닥이 쉴 곳을 얻지 못하고 평안하지 못하면
참된 쉼이 없어요. 내 마음을 떨게 하고 눈을 새하게 하고 정신을 산란하게 한다. 주야로 두려워해서 내 생명을 확신할 수 없을 것이다. 확신하지 못한 인생, 불안한 인생 아니겠습니까? 그 마음의 두려움과 눈이 보는 것으로 말미암아서 아침에는 여러분 눈 뜰 때 힘들 때는 어떻게 합니까? 눈 뜨면 막 지금 깬 자체가 싫잖아요. 빨리 저녁이 돼서 잠잤으면 좋겠고 이런 거잖아요. 저녁에는 아침이 됐으면 좋겠고 아침에는 저녁이 됐으면 좋겠고 저녁에는 아침이 됐으면 좋겠고 이와 같은 이 인간의 정체 없는 마음들이 존재할 수 있다라는 것이거든요. 자, 이런 모습들이 흔히 세상에서 말하는 저주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때도 지금 이렇게 나타난 것이 곧 저주다. 이렇게 여러분이 적용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근본 이유가 다른 데 있다면 저주가 아닐 수 있거든요. 그것이 다르게 바뀌어질 수 있는 건데 여기서는 모세가 말하는 저주의 이유가 있어요. 저주의 이유를 네 가지에서 보면은 15절에 보면은 여호와의 말씀, 하느님의 말씀인데 모든 명령과 규례를 순종하지 않으면, 지켜서 행하지 않으면 이런 일이 발생하고 20절에 보면 악을 행하여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악을 행하게 되어지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하나님을 잊게 되어질 수밖에 없어요. 남녀가 되게 사랑에 빠졌는데요, 어느 날 남자나 아니 여자가 일에 빠졌어요. 그러면 관계가 소원해져서 그 관계를 유지할 수 없어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아니라 악을 행하게 되어지면 자연스럽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 수밖에 없겠죠. 자, 47절에 보면 기쁨과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하나님을 섬기는 일은 괴로운 일입니까? 고통스러운 일입니까?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의 마음은, 예배는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가 축제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이 이루신 일로 인해서 우리가 감사하고 기뻐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 모습이 예배의 모습이어야 될 텐데 그것을 하지 않아요. 기쁨과 감사로 하나님께 섬기지 않는 거예요. 교회 와도 오는 것도 싫었는데 겨우 왔는데 헌금하는 것도 괴로운 마음으로 헌금하고 찬양도 하기 싫은데 억지로 하고 이렇게 하면 안 되라는 것이죠. 정말 스스로 자발적으로 목회자가 하라고 채찍질 해야지 어쩔 수 없이 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기쁨과 즐거움과 그런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행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58절에 하나님이라는 여호와라 하는 영화롭고 두려운 이 이름을 경외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마음을 품게 되어지면은 너희가 저주를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돌아봐야 합니다. 욥처럼 아니면 애매한 고난을 당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충분히 경외하며 살아갔는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저주의 모습이 나타난다면은 이것은 하나님의 시험이다. 마귀의 핍박과 마귀가 나를 시험하는 거다. 그래서 나는 악을 선으로 이기면 된다. 이런 관점에서 나아가면 될 것이지만은요. 근데 내가 돌아봤을 때 정말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구나.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않았구나.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았구나. 그래서 이런 문제가 생겼구나. 그러면 돌이켜야 되는 것이죠. 그 저주에서 빨리 벗어나야 되겠죠. 그런 자세가 성도의 자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복의 근원 또한 저주의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주관하신다고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복은 인간이 추구하는 대로 의지를 가지고 행한다고 해서 되어지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이 오늘 복과 저주에 대한 부분들을 모세가 나열한 것들이 이 현세적인 것이 복과 그리고 저주의 모든 것을 다 포함하고 있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현재 드러나고 있는 것들은 잠깐이에요. 부차적이에요. 핵심이 아니에요. 중요한 게 아니란 얘기죠. 그냥 나타난 현상일 뿐이라는 얘기죠. 그 상대적인 거예요. 저 사람이 잘 사는데, 저 사람 잘 먹고 잘 사는데 난 정말 간장 하나 먹고 먹고 산다면 나는 저주받은 인생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잖아요. 내가 또 먹을 거리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과 같이 상대적인 것, 그리고 일시적인 복이다라는 것이죠. 근데 진짜 복은 영원한 복이다. 하나님께서 영원히 주님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영생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최고의 복이고 영원한 복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잊지 말아야 되겠죠. 오늘 하나님께서는 너에게 복 줄게 그렇게 하시는 얘기가 아니라 여전히 너희는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라. 그게 복된 삶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삶이 되어지시고, 복받냐 저주를 받냐 이것 때문에 신랑이를 버리는 삶이 아니라 나는 말씀대로 삶으로 인하여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리고 은혜를 누리며 그리고 하나님과 친밀하며 살아가는 삶이 진짜 복이다 라는 것들을 여러분이 느끼면서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사랑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